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자세를 정돈하시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앞이라는 생각과 기억으로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니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저희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의도대로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위협에 십자가 처형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백함을 말하고자 하신다면 유대인들의 논리를 눌러 이기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고 그저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피하고자 하셨다면 유대인들의 불법을 정죄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처형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질 않으시고 그저 잠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저주와 실패의 증거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한한 영광을 회복하며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끔찍한 십자가를 향해서 자발적인 선택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이르시더니 이내 18절을 보시면 단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하고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다른 공관 복음서와는 다르게 험난하고 고통스러웠던 십자가의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통과 순환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영광스럽게 승리가 성취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순간들은 사람이 참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끔찍한 고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정신과 체력이 고갈되도록 채찍을 맞으셨고 무거운 나무 토막을 지고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골고다까지 이르신 후에 그 지고 오신 나무 토막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십자가의 처형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최고로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다고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커다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포함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순수한 순종이자 장엄한 영광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최우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패를 써서 붙이는데 그 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신과 직분을 동시에 적어 놓아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의심할 나위 없이 명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진짜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고집을 들어주었지만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한 마음에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기 위해서 작성한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쓴 펜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당장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써라 라고 수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일말의 동정심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21절에서 단 한마디로 그런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립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여기에서도 요한복음의 특징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은 아니었지만 악한 의도를 품고 빌라도가 내뱉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은 온 세상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 말대로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자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온 세상의 왕을 한낱 유대의 총독일 뿐인 빌라도가 처형한 것입니다. 즉 무식 중에 진리를 말한 그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스스로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스스로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한 말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의 죄악을 스스로 고발하는 말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실수를 판단하면서 정죄하지만 사실은 그 기준 앞에서 도무지 핑계치 못할 내 안에 숨은 죄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옳은 것과 정의를 외치며 분낼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정의와 옳음으로 정죄받을 것이 더 많은 불의한 나 자신을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에 합당한 말,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된 말이 아니라면 우리의 입을 닫고 또 말을 아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 자신을 변호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변호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들면서까지 이 세상에 나를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할 대상도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평하게 그리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거짓과 허위로 치장하면서까지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것을 기쁘게 말하고 또 사랑이 전제된 말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과 상황만을 따라 말하면서 죄악을 쌓아가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복음과 사랑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옷감은 꽤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형수가 입고 있던 옷이라도 옷감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옆에 있던 군인들이 자기들의 수당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곁에 있던 군인들도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자기들의 수당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겉옷은 나누어서 가져가고 속옷은 통으로 짜여진 옷이라서 제비를 뽑아 한 명이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육신의 통증이라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옷까지 벗겨지시는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런 수치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것은 시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의 옷을 빼앗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인들의 욕심까지 사용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악취를 풍기는 교만으로 불법을 행하고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비굴함으로 유대인들의 불법에 동참했지만 그들은 모두 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발생한 이 어둡고 끔찍한 치욕의 순간들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최대의 약함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최고의 선함을 일으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사람들의 불법과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앞날이 어둡거나 우리의 상황이 끔찍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우선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어두운 현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처한 이 끔찍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고통이 영광을 향한 대로였듯이 나의 고난 또한 영광을 향한 터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끔찍한 고통과 순환을 정면으로 뚫고 가셨던 그 예수님의 용기가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혼돈과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서 요한을 아들이라 하시고, 또 요한을 향해서는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라 당부하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인한 아들의 빈자리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혈육의 가족을 대처하는 대안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줄곧 예수님의 승리와 그분께서 왕 되시는 나라를 강조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 아래에서 왕으로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제시하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가족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즉, 혈육의 가족 공동체를 우선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혈육의 연합보다 더욱더 끈끈한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가 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천국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루어 주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누구나 우리의 자녀들이며, 누구나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실은 현실이 되어갈 것이지만, 믿음이 왜곡되고 신앙이 변질된다면 그 사실은 허울뿐인 가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중동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 세우신 영원한 가족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미움의 요소들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가족으로 묶으신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방해 요소일 뿐입니다. 우리가 거룩과 경건에 힘써서 믿음을 정결하게 지켜가므로 주님께서 묶어주신 영원한 가족의 의미가 이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어가는 그런 천국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경이로운 장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시기 이전에 성경의 내용을 또 성취하십니다. 신 포도주를 입에 대도록 사람들에게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가져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스스로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힘이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고개가 떨구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신 뒤에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육신의 죽음을 허락하시고 영혼을 떠나보내신 것입니다. 그로써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고 택한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그 누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물든 영혼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떤 희생과 공로로도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징계를 다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해주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나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받아 누릴 뿐입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영원토록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 절망스러운 존재를 영원한 천국에서 무한한 자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평안하고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찌 우리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천국의 복을 어찌 세속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욕심의 대상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언제나 최고로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낱 액세서리로 전락해버린 것만 같아서 씁쓸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십자가 형상이 신앙과 믿음을 떠나서 목걸이나 문신과 같은 가시적인 액세서리로만 사용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이제는 십자가에 대한 지식마저도 기독교인이라는 명찰에 대한 액세서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또 심지어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의미까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합당한 삶은 살지 않습니다. 거칠애로 사용하는 십자가 형상의 액세서리처럼 기독교인으로 보이게 만드는 액세서리로서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 이 정도 내가 알고 있으니 나는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아닙니다.
매번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안에 쌓은 지식은 믿음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안에 쌓여 있는 지식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데 사회에선 불법을 자행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선 빠삭한데 그 누구에게도 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삶을 내 원하는 대로 조작하려는 데 사용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저 액세서리로만 여기는 사람은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여러분의 일상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일상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향력이자 존재의 최고 이유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없다면 살아갈 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고난의 연속인 이 나그네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기쁨과 다른 힘은 모두가 다 허상일 뿐이요 강요이자 최면일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일상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지 않는 일상이라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뿐인 십자가는 절대로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진실로 믿는다면 내 일상에 분명한 영향력을 끼쳐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은 내 안에 악함이 형성되어 있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은 위험과 절망이 도사리는 세상 앞에서도 천국의 백성답게 변함없는 성경대로의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가 내 안에 그저 액세서리로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생각하고 늘 감동하고 늘 다짐하게 되는 연약하고 연약한 나에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참된 위로가 발생하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고달픈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할 힘을 마련하게 되는 그런 우리
복된 중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나는 그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 없고 아무런 원망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나의 교만함을 깨달으며 회개합니다. 그런 십자가를 한낱 액세서리 취급했던 나의 패역함과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모든 일상에 십자가의 믿음이 살아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이유이자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집중하도록 계속 미혹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프레임을 준비해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만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적인 것만을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새로운 일상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나그네 세상에서의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을 지켜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하는 중동교회의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